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대로 해석해도 좋습니다만은 이 해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그 예언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싸워야 할 그 선한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싸워야 하는데 그 예언이 뭔지를 모르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선한 싸움이 어떤 건지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렇지 않은 것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끝나죠. 끝나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만 보면은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밝힐 수 없는 것인가, 원어로 제가 해석을 했더니,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대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에 속한 그 싸움들을 싸우도록 전에 너를 지도했던 예언들을 내가 내게 다시 그 명령을 제시한다.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격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아,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싸움에 속한 그 싸움들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너를 지도하면서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그 명령을 제시한다. 그러니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예전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지도했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반대와 대적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겁니다. 선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첫째, 전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둘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방법이 나쁘거나 마음이 나쁘면 하나님과 복음에 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뜻에 비추어 보면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첫째, 복음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그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언이라는 것도 복음과 그것을 전하기 위한 교훈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로 봤을 때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무엇입니까? 이거죠.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이 복음은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선한 싸움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하여 믿고, 그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과, 그리고 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식으로 혈기를 부리며 싸울 건지 아니면 선한 양심으로 싸울 건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서신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왜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많은 지역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굉장히 좋아했고 아꼈고 정을 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된 것이죠. 그들의 관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같이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곳의 영적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믿고 그것에 남아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홀로 남아서 막중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영적 아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재조명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또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보내 이렇게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복음의 전도자로서 서 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전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울이 서두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선한 싸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는 게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갈라져 있지만 아까 원어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 대로 내가 전에 너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니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너는 뭐를 가져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복음에 대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싸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복음 사역자가 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복음이겠죠.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절대 전제는 뭐냐?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나지만 사람은 죽고 누구나 태어나지만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고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인생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자기는 소망인 줄 알고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소망의 세상에 있어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 뭐 다리 아무 의미가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다 썩어지는 것. 위인이 돼도 위인이 못 돼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 죽음을 변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발버둥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므로 인생이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산들 뭐하냐? 촌들 뭐하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시면 못 놀아. 왜 그래요? 저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일한들 뭐해요? 그저 놀고 먹고 쾌락에 빠져서 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심판, 어차피 이래도 심판을 받고 저래도 심판을 받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노래 속에만 있는 이상한 노래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은 오늘날 놀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술을 마시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이 미디어에 빠지고 온갖 쾌락으로 자기의 시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준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걸 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복음은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뭘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이 제일 필요하죠. 구원 말고 필요한 게 없죠. 안 믿으니까 예수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내세를 안 믿고 심판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심판을 믿고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살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되는 제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제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가 희미하다. 그게 과연 믿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죠. 복음 전도자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믿음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대하여 먼저 굳게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못 믿고 있으면 내가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저 들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두 번째는 이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죠. 먼저는 복음의 내용을 믿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거 믿고 갈 때에 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선한 싸움이 들어갑니까? 여기서부터 싸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은요, 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만 지면 되고 믿어만 지면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먼저 믿고 이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료인 척 속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가짜 동료, 가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어디에 신경을 쓰게 하느냐? 전부 육체적인 일에, 육체적인 일에 신경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아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을 획득하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격을 획득한 자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믿음이 아니에요.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려고 했으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지식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식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더해지거나 뺀 것들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도 예수님 옆에 방금 전까지 죄 짓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도, 심지어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예수를 창으로 찌른 병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를 죄인으로 안 보고 예수를 죄인으로 보고 은혜를 가르치는 자를 죄인으로 보고 자기 행위에 빠지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수많은 반대와 동료인 척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함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때로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굶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우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맞기 싫고, 죽기 싫고, 굶기 싫고, 가난하기 싫고, 이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라면 이것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무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신앙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는 거, 이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믿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믿고 이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대적과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더하고 더한 그 믿음을 끝까지 더하며 지키는 싸움,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어요. 바울이 말한, 디모데에게 말한 선한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제 차를 고치러 그 다산에 가서 그 차를 고쳐 주시는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 교회, 그 큰 교회에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두 사람이 청장년에 그냥 회원이었대요. 위로 10년이 없고 밑으로 10년이 있나. 40대 때, 40대 좀 넘어서 위로 10년이 없고 밑으로 10년이 없었대. 두 사람 딱 있었대요. 자, 그런데요, 6년, 7년이 됐는데 지금 30명이 넘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도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맞아주고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두 사람이 형제가 마음을 맞춰가지고, 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요한이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오면 쟤들이 친구들 맞아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그거 참 안쓰럽게 생각했거든요. 쟤들이 친구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요한이 요셉이 생각나요. 그 두 분이 형제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다다,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런다, 그러니 이 교회를 우리 나이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깨달았는가? 아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해오고 기도하고 난 후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가? 교회는 등록이 돼 있는데 헌금 봉투에 이름은 올라오는데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들, 그 부인만 믿고 했던 사람들, 남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이분이 금요일날 낚시를 가는데, 낚시 가자, 같이 가자, 뭐 낚시로 간다 하면 나도 갈래요, 따라오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냥 따라온다 하니까 낚시 가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 할 말이 있더라고요. 밤새 들어주고 주위에 떨면서 먹을 거 해주면서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명이 넘었대요. 이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제 총장님들이 든든하게 쓴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쓴다. 목사님은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지 마라, 성도들 내 꽃침이 빠지지 마라, 성도들 졸고 있는 게 찌가 잠겼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본인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를 데리고 오고 교회에 왔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 동안에 뭐를 몰랐느냐?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돼요. 제가 출애굽의 홍해 갈라진 것과 요단강 갈라진 것 이야기 드렸잖아요. 홍해는 누가 갈라져요?
믿음을 가졌어요. 가르고 걷는데 구원받는 그 믿음 시작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건넌 우리는 내 믿음을 더해서 요단강에는 내 발로 디뎌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도 않고 우리 가족은 변하지도 않고 늘 그대로이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한가?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목사님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썼으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나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들은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결부시킨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복음이 주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죠. 제가 고령에 그 교회에 성도로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여성도가 나와서 등장을 하는 그 여성도의 여동생이 성서에, 대구 성서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굴이 변하더래요. 얼굴이 변하더래요. 삶이 변하더래요. 모습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어떻게 내 동생이 저렇게 변하는가? 그래서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와갖고 우리 교회 와서 2년을 다녔어요. 2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뭘 했어요? 주방봉사, 예배, 온갖 거 다 하고 11조 다 하고 헌금 다 하고 남편의 반대도 무릅쓰고요. 정말 다 했는데 2년 뒤에 어느 날 오후 예배 마치고 목사님, 성도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동생에 의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 여기에 와서 내가 믿고 발견할 줄 알고 왔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이 저게 필요한데 싶어서 교회 2층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지나가다가 집사님, 집사가 그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순종했죠. 그래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목사님이니까 순종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집사님 그때 집사까지도 받았죠. 세례도 다 받았고 그 집사님이 떠나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그래요.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요한아, 너 구원받았어? 요셉이 너 구원받았어? 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믿음을 더할 줄 아는가? 그냥 사람들이 있잖아. 창피하잖아. 모른다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잖아. 모른다 그러면 목사님도 혼날 것 같잖아. 네. 이거 말고 얘들아,
너희들 구원받은 거 진짜로 막 신념이 아니고 확신해? 하나님 증거해 주셔? 하나님 봤어?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아니라서 믿음을 더해야 된다. 거짓 믿음에서는 거짓 믿음만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을 사실로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효력이 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고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더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여기에. 에이 뭘 그럴까? 에이 뭐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도 니는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싸움이 시작돼요. 구원해도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예수님을 찌른데도 구원 받는데 내가 지은 죄로 내가 구원 못 받을 수가 없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이야. 거짓말할 수 없어. 이 믿음을 끝까지 싸울 때에 성령이 마시고 상쾌 육쾌 통쾌하게 한 날 이러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뭐 두려워서 내가 나오고 믿는 척 했는 것이지 정말 내가 믿는가? 정말 믿을 것인가? 싸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나이는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할 때에 그 믿음의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더하는 걸 못 배운 거야. 믿고도 안식이 없는 자들과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들은 그저 들은 자들이에요. 귀신도 그저 들은 자예요.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듣고 아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도 구원을 받는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더해야 돼요.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안 더하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남아있는 나. 이 남아있는 나. 나. 이거 마귀새끼라니까. 하나님이 여기 죄에 안 짓게 하셔서 그렇지 딱 잡고 있던 손 놓으면요 대번 하나님 거역하고 대항하고 음란죄 짓고 술 마시고 어떻게 파괴될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있다고? 믿음 없어요. 우리 믿음을 더해야 돼요. 믿음을 더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홍해 가져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내 간절한 믿음을 구원에도 더해야 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혹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기한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이런 일이 없다면 뭐하러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잔치 자리에 갔는데 예복이 없어. 주인이 오더니 야 너와 예복 없냐? 끄집어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요 무슨 내가 올바른 지식 복음 우리 목사님 복음 엄청 설명 잘해. 내가 그 들어서 이해했어. 오케이 믿어. 그 의심 내가 거짓말이라고 의심 안 해.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세요? 그거는 그의 의의가 되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믿음을 더해야 돼. 그것이 사실이니까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천만에요. 내가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천만에 자기 믿는 거라니까. 나는 그래도 저런 죄는 안 지었으니까 천만에 네가 마귀 새끼야 네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뭐 학교 다니면서 크게 죄 지은 건 뭐 있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되지 않게 했어야지, 망구. 그저 어렸을 때 모르고 친구한테 전화 가는 줄도 모르고 빌려왔던 책받침, 그 책받침 안 돌려줬는데 전화가 와버린 거야, 마산으로. 그거 못 돌려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도둑질 않게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울며 얘기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갇히게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죄인인 걸 뭐가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셨나요? 안 피우셨으면 안 느껴지죠? 여기 계신 집사님들, 사모님들 무슨 죄를 지으셔요? 여러분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안 지켜주면 우리가 뭔가 할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의 믿음을 믿어야 돼요. 오직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더해야 돼요. 이것에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유쾌한 날이 이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구나. 그것이 필요해요. 뿐만 아닙니다. 구원에도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도 믿음을 더해야 하는 가르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뭘 의심하지 말아요. 받을 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주실 줄, 사랑의 하나님 되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도 믿음을 더해야 돼요. 기도해도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말로만. 하나님 계시지? 아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아멘. 근데 믿음을 더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로 하나님 해놓고 자기도 실제로 받고 싶지도 않았던 거지. 그리고 질병이 들거나 다른 것은 기도하고도 불안해. 고쳐주실 줄 안 믿는 거지. 우리 집이 망해라.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면 나도 평안이 없어. 사람을 찾아다니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해. 사도가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약속이 내가 알아. 이게 내가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천국 못 가. 누가 천국을 가요? 믿는 자, 초대에 응하는 자. 이거를 우리는 신학에서 은혜의 교리, 강제의 교리, 택함의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강제로 초대하는데도 자기가 뿌리치고 예복도 안 입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공짜로 주신 은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빼고 안 하고 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는 일도 믿음을 더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 요한 요셉이 예수님 믿음 구원받을 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거기에 대답해야 돼. 오늘 대답 못하고 있으면 믿음 있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된다고. 믿는 게 너희의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다가 또 흩어질 수도 있고 영적 대적이 있고 가짜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를 가르치니까 싸워야 돼요. 우리 요한 요셉이. 여기 어른들 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싸워야 돼요. 우리 사모님 성경 공부할 때 내가 구원을 받겠나?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서요. 싸워야 돼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사모도 목사도 구원 못 받아요. 믿는 사람만 받아요. 믿어야 된다니까. 여기 믿음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도 믿고 복음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더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나의 가정이, 오늘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어느 날 생각을 이종적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가 아닌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게 정말 필요해.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불쌍한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천주께서 왜 주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을 더해요. 반드시 주신다. 기도해. 뭘 줄까? 속에서 올라와. 아니야! 하나님은 주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요. 아멘! 믿음은 더해야 된다. 기도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기도하는 30분 내내 마귀가 와갖고 아니야 안 될걸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하나님 주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셔! 그걸 싸워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에베소에서 어린 나이로 영적 지도자가 돼서 연약한 네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강요함과 그 그룹의 세력의 공격에 사람들의 위압감에 네가 대처하기 힘들지라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라. 내가 너에게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믿음을 구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살렸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예요. 우리가 제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대적이 있고 가짜 동료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장로인데 가짜야. 있다니까요. 행위를 의지하고 인과관계에 의지하고 감정에 의지하고 추억에 의지하고 인간이라는 정서에 의지하고 하는 가짜들이 있다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 누구라도 오시오. 누구라도 믿으시오. 그런데 사람을 가르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죄지은 놈이 뭐 말이 많아 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께는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을 하는데요. 여러분 싸우는 건 좋았어. 믿는 건 좋았어. 이건 했어. 그런데 인격이 개판이야. 이기심에 충만하고 남은 비방하고 양심이 없어. 자, 그렇게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하여 회방받는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 회방받는 거예요.
제가 저기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가 빠진 거 땡기고 있으면 이러면 어떻겠어요? 은혜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목사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잖아요. 복음의 사역자잖아요. 끊어요. 그 죄가 무엇이든지 끊어. 선한 양심을 가져요. 두 번째, 회방 안 받으려면요, 이 선한 양심을 악한 양심을 버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요, 이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이 없으면 자기가 무너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려면 그의 마음이 선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칼로 면피를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안 되는 칼로 요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칼이 잘 들어야 요리하기가 쉽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되기가 편한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에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 사역자로서 디모데처럼 이 험한 세상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세상, 이 코로나 시국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간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에 오신 우리 요한 요셉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편안하게 왔어요. 엄마가 가작하니까 왔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왜? 마귀는 온갖 걸림돌을 다 놓거든. 진짜 복음을 들으라 치면 마귀는 온갖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걸림돌을 다 놔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믿음을 붙잡는 싸움 우리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써가면서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우리는 개인이라 악심이 생겨요. 악심이. 그럴 때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갚아주고 싶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갚아주고 싶다. 나도 악을 저질러 보고 싶다. 니만 악을 저지르냐?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같은 유대인이라 하면서 난 너 공격할 줄 모르나? 나도 한번 해볼까? 내 바리새파 우리 그 동료들 한번 등장시켜볼까? 가브리엘 선생님 찾아가고 우리 동기들 찾아가고 한번 해볼까? 너것들 모함하고 한번 해볼까? 너것들 어떤 죄 지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선한 양심 갖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게 싸움. 선한 양심 갖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가 한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제목을 정해서 전해봤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만큼 키워놓고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데, 영적 지도자니까 오늘 저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그 교부 감독이잖아요. 속사도 교부.
교부잖아요. 초대 교부. 위대한 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네가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는 그 싸움을 싸우라고 내가 다시 권한다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음녀가 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뭐냐? 믿음 지키는 거. 무슨 믿음? 복음에 대하여 믿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다 하나님에 대해 굳게 믿고 이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죽은 밥 적듯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건 내가 심판을 안 믿는 거야. 지옥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오늘 그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해요. 어머니 간증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요. 목사님. 어머니가 하나면 막 밖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로마서를 막 15장을 읽어버린다는 거야. 화가 나면. 누가 화나게 하면 들어간다는 거야. 막 읽다 보면 다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나하고 소변제로 이용하는 성경책을 이분을 읽으면 풀리는 거야. 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고생한 걸 보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도 이 상상을 안 하면서 성경을 받아야 해요. 성경을 보는데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막 그 상상이 펼쳐진 것처럼 이분도 나이도 많은데 남의 이야기를 안 읽어주고 잠오는 남의 이야기다 상관없으니까 막 읽으면 잠오는 게 아니고 막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나면은 이 마음이 스트레스가 싹 풀어지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지키는, 가진다, 지킨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